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고 있나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나는 믿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깨울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나 주님 주 얼굴 보리라.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아멘. 우리 나는 구원 열차 찬양하겠습니다.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재앙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좌표 필요 없어요. 주는 가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푸푸.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설명이 약간 필요해. 구원 열차는 뽀뽀예요. 뽀뽀. 구원 열차는 뽀뽀고 구원 방주는 뭔지 알아요? 뭐지? 뚜뚜예요. 뚜뚜. 뽀뽀 뚜뚜. 알겠죠? 구원 열차 뭐라고? 뽀뽀. 구원 방주 뭐라고? 뚜뚜. 오케이. 그리고 이걸 언제 해야 할지는 그냥 느낌적으로 알 수가 있어. 그냥 맡기면 뭔가 뚜뚜를 하고 막 뽀뽀를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야. 그때 하면 돼요. 알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뽀뽀.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푸푸.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구원 방주.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뚜뚜.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다시는 내지 않죠. 뱃사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뚜뚜.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면서 율동하면서 자, 뽀뽀랑 뚜뚜 잘해주세요. 그거 하니까 박자를 잘 놓치는 것 같아. 자, 자, 가보겠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푹푹 태양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량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푹푹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구원방주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뚜뚜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 한 번 더 구원 열차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꾹꾹 태양역 벗어나 다시 내리지 않.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꾹꾹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 구원 방주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 뚜뚜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구원 방주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잘했습니다. 내 아버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에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난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늘 주님 언약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여져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고 아버지께 찬양 올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늘 안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두려움을 모두 내려놓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날마다 승리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우리 일주일 만에 보죠. 얘들아, 일주일 만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는 이 시간이 우리가 다음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위해서 어찌 보면은 살아가는 걸 수도 있고, 또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최고의 컨디션으로, 그러니까 말은 집중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이 시간만큼은 하성아 집중하기로 약속해야 돼요. 알았죠? 목사님하고 약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목사님하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냐면 이 교회의 미래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또 이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또 일주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성아, 집중이 안 되더라도 몸을 바르게 하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앞에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주기도문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하셨나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께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는 이 땅에서 세 가지의 기도를 드리죠.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제목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근데 작아. 다시 시작. 오직 믿음으로. 아멘. 오늘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 같이 함께 나눌 거예요. 창세기 21장 1에서 12절까지 한번 펴봅시다.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1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창세기 2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찾았어? 자, 다 찾았으면 목사님이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같이 교도할 거예요. 목사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얘들아 성경을 읽을 때 되도록이면은 글자를 읽으려고 하지 말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될 수 있으면 읽어봐요. 알았죠? 오늘 무슨 내용인지 먼저 자 목사님이 읽게요.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보살펴 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라는 임신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정된 때에 늙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삭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이었습니다. 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나처럼 웃게 될 것이다. 어느 누가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으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나는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이삭이 자라나 젖을 뗄 때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이집트인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십시오. 이 여종의 아들이 우리 아들 이삭과 함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 매우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와 여종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사라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을 들어주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자손은 이삭에게서 나올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처음 기억나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12장에서부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를 하시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약속 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는지 아세요? 자손,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려 몇 주를 걸쳐서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건 아니죠. 사라가 임신하여 드디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표현을 보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무슨 표현이냐면은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정된 때에 여러분 3번이나 지금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1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키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무언가 생겨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씩 뭐 라면에는 계란이 진리지 치킨에는 콜라가 진리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진리는 확연되게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는 뭐가 진리냐?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에 나아가면요 세상은 이 여러분들에게 화려함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없어, 하나님 그거 다 거짓말이다, 하나님 말씀 다 뻥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잖아, 너 반드시 손해본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세상에 더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세상에 더 화려하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고 우리를 유혹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이제 성경의 모든 약속들 말씀하신 거는 다 이루어졌거든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거, 이제 이 사실도, 이 진리도 이제 곧 이루어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와 예수님을 거짓으로 믿는 자를 구분하여서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거예요. 그때에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 기뻐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였군요. 하나님, 나 지금까지 세상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 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았어요 라고 하면서 기뻐할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도요, 이렇게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였네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나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아들을 주셨네요. 그러면서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은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이삭의 뜻이 뭔지 아는 사람 혹시 있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어떤 뜻이냐면은 그가 웃을 것이다, 그가 웃는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웃을 때에 여러 가지의 이유로 웃죠. 어떨 때 웃어요? 행복할 때, 기쁠 때, 너무너무 좋을 때 우리는 막 박수치면서 웃어요. 그런데 반대로 비웃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비웃어요? 누가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할 때,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속으로 기분 안 나쁘게 웃죠. 이러면서. 여러분들, 사라가 그랬어요. 처음에 사라가요,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새 천사,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는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야 라고 했는데, 이때 사라가 어디 있었냐면은 장막 문간 뒤에서 그 말을 들었어요. 아주 귀가 밝았던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사라의 반응은 비웃었어요. 속으로 웃으면서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지, 내 남편과 나는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러한 아들이 생길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속으로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비웃음이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였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삭에게 할례를 베풀었어요. 여러분들 할례 배웠죠? 할례, 창세기 18장에서 할례가 뭐예요? 할례가 어떤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할례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것을 생식기, 남자 생식기의 포피를 끝을 해서 남자는 어쩔 수 없이 화장실을 갈 때마다 그 언약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주신 건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아들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그 나이가 몇 살? 100살. 100살이라고 이렇게 기록한 거는 어떤 의미에서 기록했냐면은 이거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00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삭은요, 자라나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랐어요. 그리고 젖을 뗄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아기가 보통 젖을 어느 정도로 먹냐면은 3년까지 먹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미는 몇 개월까지 먹었죠? 6개월. 우리 다음이는 15개월 먹었대요. 다음이 엄청 먹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음이보다 2배, 3년을 먹이고 이제 젖을 뗀대요. 그냥 당시에는 먹을 게 아마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젖을 뗄 때가 되어서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대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도 돌잔치 해봤어요? 기억 안 나죠? 아마 여러분들 다 돌잔치 했을 거예요. 다현이도 해봤죠? 했죠? 돌잔치 했어요? 네, 대답이 이렇게 한 거야 만 거야? 우리 저기 뭐냐 미나도 돌잔치 했고 여러분들 이렇게 아브라함이 돌잔치를 한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그런데 사실 돌잔치는 별로 지금에서는 그 의미가 막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돌잔치는 옛날에 병원도 없었고 좋은 약도 없었기 때문에 보통 아이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죽었대요. 병들어서. 그래서 이 1년 동안 잘 버티고 그리고 잘 살아남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돌잔치를 했던 거예요. 이삭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을 때에도 이런 의미로서 잔치를 베풀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보세요. 사라가 보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스마엘이라는 녀석이 이삭을 놀리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단순히 막 이렇게 장난치면서 놀리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이 이삭이라는 꼬마 아이가 정말 어떤 생명의 위협을 가할 만큼의 아주 심각한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애가 몇 살이었냐면은 17살이었고 이삭이라고 하는 아이는요 3살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들 17살짜리가 무슨 의미 뭐가 있어가지고 이삭 그 꼬맹이 3살짜리 이제 겨우 아장아장 걷는 애를 막 그렇게 하겠어요. 이것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 장에 나옵니다. 10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저 여종과 아들을 쫓아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이삭과 함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난 아들로서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유업을 받을 약속의 장자예요. 그런데 이 장자권에 대한 이 이스마엘이 굉장한 어떠한 도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단순히 조롱하고 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당장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여종과 아들을 쫓아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이 우리 아들과 이삭과 함께 재산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그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네 아내의 말을 들으라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이스마엘과 그 하갈을 쫓아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어야 할 이제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냐면은 이스마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알고 이삭도 아는데 이스마엘은 누굴까? 이스마엘이 누구냐면요. 이스마엘은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이집트인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복잡하죠? 하성아, 복잡하지? 목사님이 잘 설명을 해줄게. 자, 지금으로부터 이 본문으로부터 14년 전의 일로 돌아갑니다. 14년 전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이거는 불임이에요, 불임.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연 임신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거는 아예 그렇게 확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라가 어느 날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하나님께서는 아무래도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보, 지금 저 이집트에서 같이 온 저 하갈이라고 하는 내 젊은 여종이 있는데 저 여종을 통해서 우리 한번 아들을 낳아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자,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대리모 출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식 부부간에서 아내가 임신이 안 되는 경우, 불임일 경우에 다른 여자를 통하여서 임신을 해서 아들로 삼는 것을 대리모 출산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에게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도 종종 이런 일이 있고
물론 합법적인 게 있고 불법적인 게 있는데 이런 것이 있고 당시에 이스라엘 이 고대 시대에는요 이게 너무 당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여자를 통하여서 하갈을 통하여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마엘이 나왔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다,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한 아들은 이스마엘이 아니야. 그 아들은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유업을 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절대로 아니다. 사라여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목사님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 자, 왜 하나님은 하갈이 아니라 하갈도 당시에 아들을 낳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당시의 문화였고 성경에도 이런 식으로 자녀를 낳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사라여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질문이에요. 질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한 10초 정도 목사님 시간을 줄게요. 왜 살아야만 하는지. 왜 살아야만 하는지. 왜 살아야만 할까? 다 혹시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감히 생각하면 얘기해 볼 수 있어? 하성아, 왜 살아야만 할 것 같아? 왜 살아야만 할까? 자, 목사님이 답해도 돼요? 왜 살아야만 하냐면 사라가 불임이었기 때문에 살아야만 해요.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는 그 아들을 낳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일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죄 사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은, 그리고 목사님과 모든 사람들은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 있어요. 경향이 있어. 너무 쉽게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리고 내 죄가 씻김 받았지라고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는 곳인데, 하나님 나라는 오직 의인만 들어가는 곳인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이거는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낳는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잘 들어봐요. 신약과 구약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성경 통독하고 있지? 우리 친구들은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신약에 가보면은 구약에 대한 설명을 해석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구약의 이 사건을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다른 걸로 이해하면 안 돼. 왜냐하면은 구약은 항상 신약을 통하여서 성취가 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의 사건이 이러한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것, 그리고 이스마엘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어떻게 이것을 해석을 해주냐면은,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아들은, 자, 목사님이 22절부터 읽어볼게요.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대요. 그 두 아들은 누구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이에요. 자, 한 아들의 어머니는 여종, 누구예요? 하갈. 그리고 다른 아들의 어머니는 자유인이었다. 누구예요? 사라였다라는 거예요. 여종 하갈에게서 난 아브라함의 아들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대요. 육체를 따라. 그리고 자유인에게서 난 아들은 하나님의 무엇을 따라? 약속을 따라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이 여자들은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두 언약과 같은데, 두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하나는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인데 그것이 율법이에요. 또 하나의 언약은, 목사님이 설명해 줄게요. 또 하나의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맺은 새 언약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하갈을 상징하는 이 율법으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아래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종과 같습니다. 종. 아직 자유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갈이 바로 이 언약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그러나 하늘 위에 하늘의 예루살렘은 자유스러운 여자와 같습니다. 그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그는 우리의 어머니라고 얘기할 때에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어머니가 될 수 있냐면은 믿음으로 이 약속을 붙드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라가, 자유인의 어머니가 우리의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이제 우리도 믿음의 조상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기뻐하여라. 아이를 낳는 고통을 느껴. 넘어가서 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시작.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이 당시의 유대인들,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행위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여러분들, 그러면은 지금 이것을 바꿔서 생각하면은, 이 내어 쫓아라,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은 다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쫓아내버려라. 이런 거 절대로 함께 있을 수 없다. 왜? 같이 유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쫓아보내라라고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말하고 있는 상황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되고, 옛 구약의 그 모든 의식들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바울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태어난 그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정리해봤어요. 자, 목사님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 즉 구원에 대해 우리가 어떤 것 하나도 보태거나 더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좀 더 착하거나 해가지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권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낳은 것처럼 우리도 구원도 그러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 있어요.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가 뭐라고? 오직 믿음.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볼게요. 믿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식이라면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믿음에 대해서, 목사님은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믿음은 믿는 거지 뭐, 이렇게 목사님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믿음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 목사님이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질문 잘 듣고 대답해 보세요. 믿음의 3요소가 뭐죠?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믿음의 3요소. 시작! 오? 얘들아, 믿음의 3요소 지우 알아? 기억나? 이래서 여러분들 반복해야 돼. 계속 반복해야 돼. 목사님 한 3번, 4번 더 이상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다 아마 기억해 혹시? 자, 그럼 힌트 줄게. 믿음의 3요소 지동신. 자, 힌트 줬어. 얘들아,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니? 자, 기억 안 나 아직도? 그냥 할게요 그러면. 자, 믿음의 3요소가 있는데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 많은 선배들이, 아니 아주 오래전에 500년 전부터 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어요. 정리를 했어요. 믿음이 무엇인지. 자, 믿음의 첫 번째 요소, 3가지 요소 중에서 첫 번째는요, 바로 지식이에요. 어떤 지식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성령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우리는 알 때에 우리는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들, 그래서 목사님은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지식은요,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딱 이해되도록 딱 던져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지식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으면서 점점점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여러분들 예배 시작할 때에 사도신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신경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믿음의 내용, 그 방대한 이야기를 딱 12가지의 고백으로 요약하고 압축한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매주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신경은요, 아주 친절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 어딨어? 성령님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구원을 우리에게 계획을 하셨고, 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이 예수님의 구원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이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잘 정리해서 설명한 것이 사도신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신경 할 때마다 얘들아, 집중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 큰 목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목사님이 지동신이라고 그랬죠? 이건 동의예요. 동의는 뭐냐면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의 구원이 내 노력과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라고? 와, 너무너무 기쁜데?
너무너무 감사한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뢰. 신뢰예요, 신뢰. 신뢰는 뭐냐면은, 자, 신뢰는 순종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왜 신뢰가 나오는지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들 아까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두 번째가 동의,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목사님이 너희들 이거 안 하면 지옥 간다, 너희들 이거 안 지키면 지옥 가,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움직일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 동기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베푸셨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서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더러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니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여러분들이 이쁨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엄마에게 너무너무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기꺼이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에서 말하는 신뢰예요, 신뢰. 그리고 이 신뢰는 뭐예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이 순종은요, 처음에는 아주 약하게 미미하게 보일지라도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았던 그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나왔던 것처럼,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불구덩이로 들어간 것처럼, 어떻게? 믿음으로. 그리고 또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순종의 삶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감격할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종의 삶은 언제 또 나타나냐면은,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는 거는 여러분들 막 기적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펴서 읽을 때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명해 줄게요. 이거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목사님이 예전에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간증자가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냐면은 무당이었어요. 무당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귀신과 접한 사람, 신접한 사람. 굉장히 영험한 무당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교회에 엄청나게 충성하는 집사님이 되셨대요. 그래서 새롭게 서서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도 되게 궁금했던 지점이 있었거든. 거기에 패널이 이런 질문을 했어. 집사님은 과거에 무당이었고 점쟁이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 뭔가 열려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더 다른 사람보다 깊이 하나님을 만나시지는 않나요?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나요? 라고 했을 때 그분이 했던 말이 뭔지 알아요? 자기는 그런데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매일 말씀만 피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야 돼요. 응?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돼요. 자, 목사님이 맨날 말씀을 읽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알을 통하여서 우리의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목사님이 이걸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에서 일어나는 어떤 느낌이나 감동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을 동의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느낌이나 어떤 감동이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복된 주일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들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깊이 깨달아 알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헌금 누구예요? 기도하자. 얘들아, 기도한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에 아버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일부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물이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확장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준서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준서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잘 하나님이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이해된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 아버지여 믿음으로 아버지 굳세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준서를 통하여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께서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없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업과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모든 미래 위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에는 공휴일이 이틀이나 있어서 여러분들 즐겁게 지내셨죠?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림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10월 25일, 26일 연합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는 친구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무도 다치거나 아프지 않도록 좀 기도하시고, 한길교회 육동부 어린이들이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한 주간도 즐겁게 지내세요. 자, 얘들아, 자, 오늘은 우리 목사님이 애니메이션 하나 보여줄게요. 알았죠? 자, 여기 그대로 앉아서 우리 간식을 좀 나가주실래요? 간식 먹으면서. 자, 우리 선생님들은 유치부신도 이거 몇 시야 오늘?